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관념의 거룩에서 몸의 거룩으로,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신명기를 아마 읽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 성경을 읽으면서 신명기 1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 신명기 16장 1절에 아비벌은 뒤에 이제 니사널로 바뀌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놓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한 것은 모세가 너희를 구원낸 때가 어느 때? 아비벌. 그걸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때를 언제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라는 퀘스천 마크를 갖고 오늘 일하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한 달 뒤, 1년 뒤를 내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때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던 아비벌이 아닐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때가 바로 아비벌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의 상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 내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떤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때가 내일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문제든지 그때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때가 이때구나라는 걸 알 때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것도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신앙 가운데서 멀어지고 주님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저희 버팀 간사님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12월에 이제 저희 버팀 간사님들 2026년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놓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저에게 주시는 말씀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건축자는 기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술자. 그 다음에 터를 닦아두었다는 것은 교회를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이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담임 목회자로 오는 아볼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선임자는 후임자가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터를 닦아주는 사람이며, 또 후임자는 그 터 위에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지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이 터를 어떻게 닦았다고 말하나요? 세상의 건축자와 같은 방법으로 터를 닦았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데만, 교회의 수적 부흥을 이루는 데만, 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부한 데만, 그 방면에 능력이 있는 세상의 기술자와 같이 교회를 터를 닦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혜 있는 건축자와 같이 교회의 터를 닦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이라는 헬라어 소포스는 현명한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지식만, 아는 것만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고 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기술자였습니다. 즉 바울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술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설계도에 따라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세상 뒤처지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밀려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술자들처럼 그 기술과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교회 설계도 위에 늦지만 거기에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에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술자들처럼 교회와 또한 그 선교단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맡은 기술자로서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털을 닦아 나가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제가 왜 2026년 제가 받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드리냐면 이 거룩이란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바울이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 이 말씀의 설계도에 교회가 어때야 된다는 건 성경에 다 나오죠. 이 설계도대로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소포스 현명하게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보통 교회의 표지라고 하죠. 책 겉표지. 교회의 특징, 교회의 표지라고도 합니다. 교회는 이런 거야라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해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십자가 종탑이 세워져 있는 건물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어디 한 곳도 건물로 벽돌로 쌓아 올린 곳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분을 쫓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에 지체된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다 보면 절대 단수로 내가 교회야, 너가 교회라는 말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복수로 씁니다. 우리들, 너희들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그 헬라어가 뭐죠?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아서 나선 사람들 모임, 똑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곳도 내가 교회, 아니 우리는 교회, 복수로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얘기를 할 때 항시 복수로 얘기했어. 너희들, 우리들이 교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의미가 뭐죠? 교회의 정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뭘까요? 결국은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뭐죠?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라는 뜻에 따라 거룩할 성 무리도 우리 거룩한 성도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거룩하신가요? 근데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님 그럽니다. 그분들이 거룩하신가요? 거룩한 무리인가요? 아마 이 질문에 당신이 거룩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무리도 아닌데 왜 성도라고 부를까요? 거룩한 무리가 아닌데 왜 성도라고 부를까요? 예를 들어서 한 주간의 삶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교회에 와서도 서로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셔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우리들 가운데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 주신 것처럼, 의가 없는데 여겨 주신 거 있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지 못한데 거룩한 무리라고 서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여러분 정결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결한 음식, 정결한 옷, 정결한 접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쭉 보시면 레위기 패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정한지를 먼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후에 어떻게 그 부정함을 씻고 정결해질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그것이 부정한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하면 너희가 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들을 나열하신 뒤 우리가 정결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그리고 우리가 정결해졌으면 그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히브리어가 혹시 카도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카도시, 카다시, 카도시, 구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분되다. 성경에서 여러분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거룩이란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이미지 속에 그리는 성경책 꽂고 거룩하게 이런 거룩이 아니라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다, 구분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신앙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누구나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렇다고 이 A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B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시겠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같은 예배당 안에서 똑같은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찬송을 부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은 어떻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할 때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이 말하는 바보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섬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절대 우리 보고 낮아지고 바보가 되고 손해보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별된 신앙과 구별된 삶을 갖길 원하십니까? 카도시 구별된 내가 신앙과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부정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별된 삶과 신앙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삶과 여러분이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말 세상이 말하는 바보가 되십시오. 첩경이 무슨 뜻인지 알죠?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우리가 여러분 부정한 것들을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멀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누구나 다 멀리할 수 있었겠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 깊숙한 곳에서는 단 1초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가족이든지 회사에서든지 또한 직장 동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릇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주신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한 어떤 사람은 이만한. 근데 기억하시는 거 요만하고 이만하고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요만한 사람에게는 이거보다 더 작은 문제를 주세요. 문제나 사람을 여기에 담을 수 있도록. 이만한 사람에게는 또 이만한 사람 여기에 담을 수 있도록. 요는 큰 그릇에 작은 것을 담을 수 있지 작은 그릇에 큰 것을 절대 못 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아주고 담을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
내가 담아야만 그 관계가 해결되고 내가 담아야만 그 실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부정된 것을 죄악으로부터 멀리하고 그것이 풀어질 때 내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구별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카도시예요.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신앙이에요.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그릇 안에 그렇지 못한 지체들을 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알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다. 나도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셨어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카도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첫경입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2025년과 2026년에 발표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 인구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20% 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꽤 괜찮죠. 선방한 거죠. 20%면 꽤 선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내용을 좀 한꺼풀 벗겨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3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치상으로 하면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기독교인, 개신교인은 대략 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0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가 한창 정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15년. 2015년, 14년, 2010년대부터 15년까지는 여러분 진짜 세상 속된 말로 십자가만 꽂혀 놓으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기였었어요. 2015년도가 우리가 개신교 인구 대략적으로 1,000만 명 정도라고. 그러면 여러분 불과 10년 만에 지금 어떻게 된 거죠? 500만 명, 반토막 난 것입니다. 반토막.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게 가나안 성도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 자체를 기독교 자체를 떠난 사람들이 30%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교회랑은 담을 싼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30%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 255의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인구는 최근 몇 년간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인원 프로테이지가 0.4에서 0.5%라고 합니다. 그걸 수치상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1년에 10만 명씩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25년에 아까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대략 잡아서 50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년에 개신교 인구가 10만 명씩 줄어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통계상으로 두 개만 보더라도 50년 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에 10만 명씩 주니까 50년 후면 500만 명이, 그러니까 50년 후에는 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인구를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다는 데이터상이지만 굉장히 끔찍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결론. 물론 이건 데이터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분단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나라로 저는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통계적으로는 여러분 50년 후면은 우리 이 땅 가운데서 기독교인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정말로 데이터상이지만 끔찍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하나씩 현실화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화돼 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화돼 가고 있다는 것. 근데 이것을 현실화돼 가고 조금 더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진짜 데이터상으로 50년 후면 한 사람도 남지 않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예 교회 자체랑 종교가 없어지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충격적이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목사와 교인입니다. 아까도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성도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성도. 우리들이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사탄이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화제가 된 글이 있습니다. 평소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장로와 권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존경받는데 그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하다가 그것이 적발됐어요. 한 번이 아니라 그 갑질을 일삼다가 또 있었죠. 모 국회의원, 자기가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 부하 직원들에게 정말 폭언과 갑질을 일삼는 통화 내용이 뉴스를 통해서 나왔죠. 청문회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던 국회의원이에요. 집안 대대로 목회자 집안이라고 외치던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성도들과 이런 목사들 때문에 계속해서 50년 후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개신교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이 만드는 가속 페달을 받는 사람이 저기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 내부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이번에 어쨌든 양구 쪽 그 성도가 2명 있는 교회에 제가 그쪽에서 언제 권사님이랑 그 전화 주셔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쪽 교회, 양구에 있는 2명 있는 교회, 자립도 되지 않는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정말 코딱지만한 땅덩어리가 있습니다. 제 앞전에 코딱지만한 땅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출까지 있어요. 대출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메이저 교단에, 제가 어느 교단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메이저 교단 노회에서 그 땅덩어리를 어떻게든지 그 2명 있는 성도들을 내쫓고 그 땅덩어리를 먹으려고 목사들이 제가 여기서 여러분 정말 그 세상적으로 욕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분노 게이지가 끝까지 올라갑니다. 메이저 교단 목사들, 자기 교회 갖고 있으면서 성도들, 그 사람들 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든가 아니면 떨어져 나가겠지. 여러분, 저는 그런 인간들을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인간들 절대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소포스가 뭐라고 그랬죠? 소포스?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소포스,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은 목사건 성도건 간에 여러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목사들이 강단에서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 되는 교인들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바꿔 먹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분별하냐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50년 후, 20년 후면은 우리 기독교인 찾아볼 수가 없겠죠. 제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해도 똑같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보고 너나 잘하세요라고 그러지 제가 여기 오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교회가 믿는 자들이 본질이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본질인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비본질이 무슨 교회의 제도와 구조와 무슨 노예와 교단 헌법과 이런 것에 매몰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정결함을 잃고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하게 가는 것입니다. 죄를 더해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무슨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에 금신거리로 전락하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로 전락하겠죠. 어떨 때 성도가,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비본질인 교회 제도와 개혁과 다른 것에 함몰될 때,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개신교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본질을 잃고 비본질로 나갈 때 반드시 교회든 성도든 세상의 악한 역할을, 반드시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 저희 개신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걸 어디다 씁니까? 밖에 던져버리겠죠. 밖에 던져버리겠죠.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밟히고 세상을 더럽게 하고 지저분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교회의 본질, 교회는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교회는 건물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된 우리의 진짜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의 지체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인 우리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몸이라는 정체성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그 몸에 지체된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의 본질은, 우리들의 본질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머리에서 어떤 지시를 내려서 팔과 손이 움직이고 뛰기도 하고 배고픔을 느끼고 또 무엇을 줍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지시를 내려서 각 부분이 다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비본질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에서 머리에서 이 손을 들어야 되는데 들질 못해. 그럼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에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 이쪽 길로 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통제에 따르지 않을 때 이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체랑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인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신앙과 삶을 회복하고 싶다. 우리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그 몸에서 정체성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교회와 그 공동체와 여러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예배자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될 교회가, 거룩해야 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교회가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교단 헌법 때문에, 어떤 막 개혁 때문에 함몰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교단 헌법과 다른 것 때문에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한 영혼이 실족하면 예수님께서 그 책임을 어떻게 물으실까요? 성경에 연자 맷돌 메고 빠져 죽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빠져 죽는 게 더 낫다고. 비록 여러분 50년 후면은 사라질지 모르는 통계적 위기 앞에서 2026년 2월 지금 정기예배를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루즈합니다. 너무 또 내 것, 너무 나의 것, 나의 상황, 나의 가족, 나의 미래에만 여러분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금 2026년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제가 한국 리서치와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말씀드렸지만 통계적으로 50년 후에 500만 명이 10만 명씩 줄어들면 50년 후면 없어진다는 그 무서운 데이터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가족, 나의 건강, 나의 이것보다도 우선시돼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살아 숨쉬고 있느냐, 아니 내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느냐.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매일매일 내 안에 성전 삼아주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가장 점검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수해야 80,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까지 산다 해도 더 이상은 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한 줌의 흙으로 어차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그렇지만 우리 영은 갈 데가 있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잊고 사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부귀영화, 불로장생, 진시황처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살아 숨쉬고 있는지,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던져야 될 질문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은 먹지 말아야 될 것, 부정한 것,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 거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거룩이란 단어를 한번 세보시면 4번 나옵니다. 이 짧은 문장에 카도시라는, 구별되다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핵심 단어를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은 카도시입니다. 거룩이란 단어예요. 그럼 모세오경에서 가장 핵심 단어를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해도 동일하게 카도시,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이 거룩이란 카도시는 모세오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고 울며불며 기도했던 나의 자녀들이 세상과 똑같이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모세의 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까 교회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세상은 여러분 만몬의 부르심을 받고 만몬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몬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세상, 우리는 어디죠 여러분?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카도시, 구별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여러분 만몬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고 나온 자들이에요. 에클레시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부귀영화와 하다못해 건강까지도, 자녀까지도 반드시 구분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항상 교회와 이 세상의 부류들은 나눠지는 걸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은 여러분 비단 재물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단어는 어떤 단어, 그 단어 자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에 속했나, 나는 세상에 속했나를 본질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시고 내가 세상에 속았다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아까도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자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지구상의 82억 명 중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쪽집게로 톡 집어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게 우연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쪽집게로 부르심을 받아 나온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거죠. 구별되어. 여러분, 돈과 건강과 자녀,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죄의 쓴 뿌리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돈과 건강, 자녀, 부모, 심지어 나의 신앙심까지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그건 반드시 부정한 것이 되고 결국 죄의 쓴 뿌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자녀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의 건강, 신앙까지도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안 되는 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에 지체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우리가 그 지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통제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내 건강이 나빠졌어도 예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요? 우리가 본질적인 신앙과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죠. 자녀, 돈,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몬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는 여러분, 물질이나 시간이나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결단하는 걸 보면 아세요. 어떻게 결단하시는지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내가 더 우선시 되는 거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들은 그걸 합리화 나가지만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결은 우리의 몸과 손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결은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정결한지를 구별할 수 있는 카도시의 삶을 레위기에서는 정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 더러운 거, 우리 몸에 더러운 거, 이런 부정한 거,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정한 거, 그런 눈에 보여지는 1차원적인 부정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부정한지, 먹는 음식이든지 옷이든지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 또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품지 말아야 될 마음들, 또 내가 갖지 말아야 될 생각들,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카도시의 삶을 뭐라고요? 레위기에서는 정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결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면 멀리 하셔야 돼요. 무조건 멀리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여러분들이 기필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는 여러분, 관념적인 그 생각으로 내가 세상과 구별된 성도야, 내가 세상과 구별된 신앙이야, 이 관념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몸이 먼저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때 그런 삶과 그런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생각해요.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지정의가 하나가 되는 종교입니다. 지정의가 하나가 되는 종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죠. 여기서. 여러분, 그것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동일한 것입니다. 내 몸이 먼저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신앙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의 거룩함은 여러분, 어떤 그 추상적인 외침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예배당을 나가서 정작 세상 속에서 내 몸이 그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말짱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인 우리의 거룩은 어떻게? 반드시 몸의 거룩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그 지체된 우리들의 거룩은 어떻게 나의 세상에 나가서 나의 몸으로 어떻게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은 여러분 단순히 내 생각만, 마음만, 지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방향을 바꾸는 거야. 내가 세상적으로 살았다면 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교회된 우리의 거룩이에요.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몬만을 쫓아가던 내 발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가족과 오직 내 것만을 움켜쥐던 그 두 손을 펼쳐서 어떻게 이웃들을 향해서 펼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으로 증명해내는 우리들 교회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 거룩해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것을 어떻게? 너희의 몸으로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갈까, 또 어떤 것을 할까 수없이 선택하게 됩니다. 지극히 평범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어떻게? 그 하루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 그 전화에 대한 어떻게 대응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진짜 내가 잘못하지도 않는데 나를 모함하고 신경질을 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날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지극히 평범한 선택들이 우리의 거룩을 여러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절대 그 삶에서,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절대 실족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가 선택하는 것마다 오늘 하루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기억하실 때 내가 아라고 나갔던 게 어라고 나가게 되고 내 생각과 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하나 그 거룩이 쌓여져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서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리는 것은 이 예배당을 나가서 내일서부터 거룩한 또 공사 현장이 우리 앞에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싸움은 내일 아침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구별되어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천지로 갈라집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2026년은 오늘 아침에 다짐한 것을 저녁에 내가 점검하고 회개하고, 또한 그 회개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그 다음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그대로 적용할 때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 1개월이 되고 1개월이 쌓여서 6개월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것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안아주시며 바보같이 살았어도 그것이 정답이라 한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두 팔로 꼭 안아주시며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